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나와서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세대주의 에 관해서 이제 하면서 끝부분에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안 나온 부분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딱 이 부분부터 소리가 이제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사중복음의 각각의 주제에 관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이크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마이크는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고, 이 마이크는 또 절로 가는 건데 괜찮겠죠? 울리지 않겠지? 우리 성결교회의 재림론은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세대주의 교단은 아니고 또 세대주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리 교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거의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19세기나 20세기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거의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에는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과 그런 쭉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느냐?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인데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일단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징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 영적 해석이 있는데, 일단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천년이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진짜 문자적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에서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기서 이 천년이라는 걸 아주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거지, 진짜 1, 2, 3, 4 해가지고 숫자 천년, 딱 천년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년은 아주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 문자적 천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무천년설에 주장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일단 이거는 천년이라는 딱 명확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문자로 해석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상징적인 해석도 필요한데, 이렇게 천년 이렇게 아주 딱 클리어하게 문자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상징적인 해석과 비유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고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 교회가 이스라엘 역할을 대체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선민이 되게 하셨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이사야서나 선지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의식에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너네들은 다 이방인이고 멸망당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선지서랑 예언서 읽어보면은 하나님, 또 시편도 마찬가지야.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를 찬송할지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에 빠진 거야. 우리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은 똑같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역할과 교회에게 원하셨던 역할이 똑같은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역할이 사실은 거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인 거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이 교회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인데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근데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의 신학적 논리가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원가지가 있고 붙임가지가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심판하셨는데 붙여진 가지는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가지로서의 역할이 아직 있다. 지금 잠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날이 있을 거다. 쓰임받을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성경의 두 번째 아주 해석 특징은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언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회복이 되는 거냐? 그러면 그때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천년왕국 곧 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뭐냐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되는 때야. 이스라엘 회복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한 사람들도 다 이 천년왕국의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 전천론에 따르면은 한 번의 기회가 사실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휴거가 되겠죠. 그동안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은 몸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되는데 그럼 문제는 뭐야?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휴거되지 않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예수를 믿는다 구원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부인이 너무 잘 믿는 거야. 부인이 잘 믿어가지고 여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휴가될 건데 당신 이렇게 나이롱으로 믿으면 안 된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고 휴가된다. 이런 소식을 이제 소리를 자기 부인으로부터 늘 듣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진짜 휴거가 일어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한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영화 이야기예요, 사실은. 휴거란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그래서 이제 그날로 사람들이 다 휴거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로 교회가 가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회심을 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7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시잖아요.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역사관. 그러면은 이 세대주의자들의 역사관은 어떻게 되느냐? 비관주의자 역사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때 얘기했는데 후천년주의는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한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과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진짜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교육과 종교와 도덕과 과학과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 지상이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 동안 진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아주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 낙관주의적 역사관이 언제 깨졌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에 강의했잖아요. 그렇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게 도덕 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한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구나. 이거 인간으로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덕적 교육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후천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1, 2차 대전 후에 전천연설로 자기 신학적 노선을 변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있는 건데 이 역사관이 비관주의적 역사관.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비관주의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책 제가 교재 194, 195페이지 참조하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해가지고. 거기 보면 피어선이라는 분인데 이 피어선이 누구냐면은 지금 평택대학교 있죠? 그게 원래 피어선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분도 이제 선결운동 했던 분이고 선교사로서 아주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결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다 볼 수가 있는데 1886년 시카고 국제예언대회에서 행한 피어선의 연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194페이지, 19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발명과 발견, 기업과 성취로 거대해진 미국 문명은 세속화와 기형화를 몰고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 기독교 문명은 실로 이 시대의 거인들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그 거인들은 지식 그리고 명성을 노려 기독교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오늘의 세련된 시적 범신론은 혹은 겉으로만 무성할 뿐 내용은 물질주의, 혹은 난해한 합리주의로, 혹은 터무니없는 영지주의로 번창해가고 있다. 과연 진화의 체계를 인정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면 자연 발생은 유일한 창조가 되고 있으며 자연 법칙은 유일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자연 도태는 유일한 섭리가 되었다. 과학이 무지하고도 무법한 자의 손에 넘겨진 파괴적인 세력에 의해 정부는 무기력하게 되었다. 투표도 총탄에 비하면 약하게 짝이 없고 인간들이 서로 망하기까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최후 파멸의 벼랑에 서 있는 것이다. 비관적이죠? 비관적이에요. 기독교에 봤을 때는 완전 진화론과 또 이 과학주의와 서로 죽이는 것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비관주의적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비관주의적 역사관이 왜 중요하냐면 비관주의 역사관은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으면은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봤을 때 비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 낙관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하여튼 이 보편적인 역사, 인간의 보편적인 역사에 관해서는 비관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라는 용어는 뭐냐? 왜 세대주의를 세대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영어로 이제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데 이 dispensation이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그래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를 단계로 나누고 각 세대별로 나누는 거고 그 세대별로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세대주의와 그 경쟁하고 있는 신학
이론이 뭐냐면 언약 신약이라는 거예요. 커버넌트 디알러지. 이 커버넌트 디알러지는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 세대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각 세대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세대주의는 아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언약 신학이죠. 언약 신학. 죄송합니다. 언약 신학, 커버넌트 하나님. 하나님 나라 신학이 언약 신학이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은 언약 신학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이거 언약 신학은 그 이제 각 세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신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 신학은 훨씬 더 사실은 어떻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각 시대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현재 사는 나라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신학보다는 되게 이제 더 큰 틀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언약 신학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과 성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세대주의는 인간의 세대를 나누느냐? 세대주의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7시대로 나누는 겁니다. 7시대. 이것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참고가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음 시대. 이너센트한 시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타락하기 전에 흠이 없던 완전한 그래서 이때를 아담믹 퍼펙션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완전.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음 시대를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각 7시대가 다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를 거룩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들과 이제 영원토록 이 땅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인류를 이제 경영하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갖다가 남용하면 얘가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실패로 끝납니다. 그 다음 시대는 뭐냐면 양심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타락부터 노예 홍수 때까지 이때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 각자 양심에 따라서 행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양심으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인류를 통치하시던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양심을 선용했어요? 선용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노아의 때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 시대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새롭게 한 인간을 선택하셨죠. 노아잖아요.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또 이제 시대를 열어가시는 건데 이때는 인간 통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자들이 편의상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노아 때부터는 하나님이 선한 인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바벨 때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타락하고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통치 시대에도 인간이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도 이제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잖아. 그럼 여기서 약간 아까 말했던 언약 신약과 비슷한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뭐 순종하고 하면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시대는 약속 시대 혹은 언약 시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언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결국 뭐 요셉 때는 좋았지만은 그 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의 신세를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이 섬기고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애굽의 그냥 문화 가운데 젖어가지고 살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거는 실패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유월절을 항상 지켰거든요. 어린 양을 잡고. 근데 그게 왜 430년 동안 실패가 아니냐면 각 가정마다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2만 3천여 가정이 일시에 다 잡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철저히 고센 땅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다기보다는 세대주의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전사님의 그 해석도 내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어떤 이 이제 뭐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이슈를 던져준 건데 어쨌든 그 이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차원에서 그렇지만 그들이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제 세속 하나님을 떠난 그 땅으로 대표가 되는 그 애굽 땅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노예로서 또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실패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세대주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때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이 1, 2, 3, 4에서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율법은 모세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모세와 함께 그러나 이제 또 그래서 율법 시대를 세례 요한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이 잘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도 실패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그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 이 교회 시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되면은 또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비관주의거든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시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 실패로 끝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재림하고 오셔서 예수님 청년왕국을 이루신다는 하여튼 이렇게 7가지 시대 구분이 바로 세대주의의 이제 시대 구분이고 이게 뭐 100%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7세대로 구분하면서 이 하나님의 각각의 이제 시대의 그 어떤 통치의 어떤 유형들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그러면 이것에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의 세대 구분은 각 시대는 실패로 끝난다고 해석을 한다. 두 번째, 새 시대는 새로운 통치 방법에 의해 새롭게 시작된다. 세 번째, 교회 시대도 예는 아니다. 교회도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영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여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러나 이제 천국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을 벗어나겠죠. 그래서 영원한 새로운 시대에 열리게 되면 그때는 실패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이제 신학인 것입니다. 굉장히 두 개 남았구나. 근데 저기서 교회도 실패로 끝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가 실패로 끝난다는 의미가요? 그럼 결국
교회도 나중에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세속하고 이런 과정 끝에 실패되니까 결국 예수님 재림에 오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교회가 점점 그 모양 갈 거다. 비관적인 그걸 보는 관점에서.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달비가 지금 이제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달비가 이제 19세기에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영국 국교회예요. 제도적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니버설 교회,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몸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실패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실패했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 실패했다기보다는 달비가 실패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단체는 기독교 왕국이다. 제도적 교회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그 달비가 경험한 교회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회잖아요. 영국 국교회는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영국 교회를 쥐고 흔드는 그렇게 정치에 의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교회, 이제 그런 교회를 상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 형식적인 세례를 중생과 동일시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비가 그 당시에 비판했던 교회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형식적인 세례를 중생과 동일시하는 거는 굉장히 카톨릭적이에요. 카톨릭에 보면은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제가 언제 강의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효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례전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은 네가 믿음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세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켜서 너를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카톨릭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형식적인 세례가 중생과 동일시한다는 건 그만큼 교회들이 점점점 타락해 가면서 진정한 그 내적인 고백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이 내적인 신앙 고백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세례를 중생과 동일시하는 거는 정말 주님과의 개인적인 경험, 1대1의 경험 속에서 내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많이 타락한 거죠. 어떻게 형식적인 세례가 진정한 중생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영적 인간의 권위, 또 인간의 제도, 어떤 인간의 성례를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중생시키신 능력과 은혜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세례가 중생과 동일시되는 것은 교회의 타락의 한 모범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기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기보다는 세속 권력의 신여가 되었다. 성령이 움직이기보다는 인간의 제도가 움직이며 신자들은 서로 형제라기보다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원래 그 순수한 교회는 서로 이제 형제 자매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 수평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미 성직자 평신도 계급을 통해 가지고 이미 수직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실은 적그리스도, 따라서 종국의 파멸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격하죠. 달비의 교회로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교회가 영국 국교이기 때문에 영국 국교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교회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모임, 그러니까 이제 그 달비가 이제 주조독으로 이끌었던 플리머스 형제단, 이제 본인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뭐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나중에는 이 다비의 그 신학이 섹트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우리가 이제 소리가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 좀